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함께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박진영 씨가 강의했던 복음 세미나 2강에서 어떻게 삼위일체를 잘못 가르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것들을 반박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진리가 아닌 터 위에서 영으로만 예배하게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올바른 교리 없이 감정적으로 뜨거운 예배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볼 겁니다. 먼저 성경으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구약에는 삼위일체에 대한 명확한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걸 암시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은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단수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나라고 안 하시고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심판하시는 장면에서도 동일한 표현이 나와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또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 표현을 사용을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또 나와요. 이건 시편 110편 다윗이 이야기하는 건데 아주 특이한 구절입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두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시죠. 우리는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이 주님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이 주님은 성자 예수님이세요.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원수들을 너희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수로 존재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3장 10절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여기서의 성령과 그라고 하는 분은 서로 다른 분이에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는데 성부께서 돌이켜서 그들을 대적하사 친히 그들을 치십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복수로 존재하시는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부는 또 성령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성자가 아니세요. 이러한 신비들이 성경 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가운데서 이것들이 조금씩 구체화됩니다. 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번에 등장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 성자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라고 성부께서 말씀하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장면 가운데 다 등장을 하십니다. 이 말이 뭐냐면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대위임령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영어 문법에 맞지 않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서로 다른 분이었으면 names라고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na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다른 분이시지만 또 한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다른 분이지만 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아나니아는 들으시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에 얼마를 몰래 떼어나왔어.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어.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어.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 성령을 속였다고 하는데 또 다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을 속였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 모두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복수로 존재하신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다.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증언들을 우리들 가운데 주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여러 가지 증언들 가운데 한 가지만을 취해서 이것만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교회사 가운데 등장했던 이단들이었어요. 예를 들어 한 분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것만을 끝끝내 강조하면 이단이 됩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이 세 분이신 것을 끝끝내 강조해도 이단이 돼요. 어느 한 부분만이 옳다라고 거기에 방점을 찍고 이것만을 주장하는 그룹들이 역사 가운데 등장을 했어요. 그들 가운데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아리우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아들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자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논리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설명하듯이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면 아들이 태어난 시점이 있을 거 아니냐. 이 시점 전까지는 아들이 존재하지 않으셨다. 아들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영원한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보다는 조금 덜 영원한 분이시다. 하나님과 완전 동일한 본질을 소유하신 분은 아니시고 유사한 본질을 소유하신 분이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하느님, 스스로 있는 자 또는 영원한 자는 존재하지 않았던 그분의 아들을 무에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으며 아들은 창조물입니다. 그는 아버지와 같지도 않고 원래 그가 아버지에게 진정한 말씀이나 진정한 지혜가 아니며 실은 하느님이 만든 하나의 창조물, 피조물에 지나지 않고 그가 다른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말씀과 지혜로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냥 말씀과 지혜 자체라고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느님은, 말씀은 예수님이죠. 하느님의 본질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에 의해서 설명되는 것이 아니고 아들에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는 말씀이 아버지를 정확하고 완벽하게 알지 못하며 그를 제대로 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그의 본질을 알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만들기 위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만들기 위해 그를 도구, 아들을 도구로 사용하셨고 우리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더라면 그를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증인을 만난다면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죠? 물어볼 거예요. 네,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아들이시죠? 네, 맞습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성경에서 봤던 게 있죠. 도마가 뭐라고 고백하죠? 예수님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아버지의 아들인 건 맞아요. 이러한 성경에 있는 모든 가르침들을 이단의 싸움에 맞서서 규정하고 정리하면서 왔던 내용들을 우리가 신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가르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와 동일한 가르침을 박진영 씨가 복음 세미나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방금 아리우스의 얘기와 박진영 씨의 얘기를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아들이 누구냐? 성경에는 자꾸 이 말이 나와요. 비기닝 이런 말이 나와요. 예. 창세기 시작할 때, 요한복음 시작할 때. 예. 이 비기닝이 도대체 언제지?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가 비기닝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될 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그 순간을 비기닝 이렇게 말해요. 애매한 때가 아니에요. 딱 시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날, 이분이 나중에 예수님이란 분이 돼요. 주께서 태초에 일하실 때에, 비기닝에 일하실 때 옛적에 그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나를 소유하셨느니라. 아들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 언제? 비기닝이라는 때에 영원부터, 태초부터, 땅이 있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느니라. 근데 영원에서 나왔대요. 태어나신 건 비기닝이라는, 시작이라는 시점에서, 태초라는 시점에서 태어나셨지만 그 전부터 계시긴 했대요. 거기서 나오셨대요. 우리 좀 이따 공부할 건데요. 성경에서는 누가 태어나는 게 없다가 짠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아빠의 허리 속에 있다가 나온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성경은 언제나. 누가 태어나는 거를 아빠 허리 속에 있다 나온다고 이런 식으로 출생을 설명하거든요. 그러면 같은 성경이니까 예수님은 짠 하고 만들어진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당연히 나오신 분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도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계셨지만 이제 짠 하고 딱 형체를 가지고, 안 보이는 하나님의 형체라고 돼 있거든요. 그게 태초인 거예요.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 생겼어요. 이 아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이 이미지는 보이는 특징을 말해요. 눈에 보이는 특징, 만질 수 있는 특징, 물리적인 특징을 이미지라고 해요. 라이크니스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인간이 볼 수 없는데 아들 하나님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은 볼 수 있대요. 그래서 낳으셔야 됐구나,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니까 개미가, 제 발 밑에 있는 개미가 우리를 볼 수가 없잖아요. 개미가 어떻게 나를 다 알겠어요, 그죠? 볼 수 있는 하나님이구나,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보인대요, 안 보인대요? 안 보인대요. 아버지 하나님은 안 보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아들 하나님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니 창조라는 걸 하실 때 일단 아들을 먼저 낳으시고 그 다음에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아들 전에는 아들을 낳으시기 전에 창조를 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셨다. 만물이 아들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에 의하여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모든 창조는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간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 아들 하나님 통해 하셨다.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구체적으로 따진다면 누가 했다고요? 아들 하나님이. 반박 가능하십니까? 반박 가능?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무언가를 설명한다고 해서 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성경의 한 구절만을 들어서 이게 아들입니다 라고 설명한다고 옳지 않다는 거예요. 박진영 씨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은 아리우스가 주장했던 내용들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맥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뭘 보고 있는 거냐면 예배하는 데 있어서 진리에 대한 중요성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관점입니다. 이게 사라지게 되면 이러한 내용을 듣고 아무리 뜨겁게 아들을 높인다 한들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헛된 예배입니다. 박진영 씨가 했던 얘기는 이거였어요. 아들이 태어난 때가 있는데 딱 어떤 시점이 있다. 그렇게 되면 아리우스의 얘기처럼 더 이상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 아니게 됩니다. 이러한 아리우스의 공격에 맞서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사용하는 신학적인 용어가 있어요. 그게 영원 출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독생자로서 아들로서 아버지로부터 출생한 것은 맞다. 그 아들이니까요. 그러나 그걸 우리가 육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듯이 그러한 출생이 아니고 그 출생 시점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 성자 예수님의 출생은 영원한 출생이라고 하는 신비다. 신학이라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가 아닙니다. 특별히 개혁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에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끌어안기 위해서 만든 용어들이에요. 예수님이 아들이신 것은 맞지만 특정한 때가 있는 것은 아니다. 비기닝이라는 때가 있는 게 아니다. 이분은 영원 가운데 계시는 자존하신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깨지면 우리의 예배는 다 헛되집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 무너져요. 성자 예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가 무엇을 경배하겠습니까?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는 영원 발출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성령은 발출된 분이시되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되셨다. 그 시점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도 없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게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있고 3분의 1 아빠, 3분의 1 예수님, 3분의 1 홀리 스피릿. 이것도 이단입니다. 어떤 신비냐면 아버지가 아들과 성령과 다른데 이 전체 본체예요. 하나님이세요. 신비예요. 아들이 아버지와 성령과는 다른데 하나님 본체 그 자체십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영원 출생과 영원 발출이라는 말을 써서 아까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 봤던 모든 것들을 성경 그대로 믿으려고 이런 용어들을 쓴 겁니다. 삼위일체라는 표현은 성경에 없어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단들이 치고 들어와서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들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하나만을 강조하기 시작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변호하고자 말을 만든 겁니다. 삼위일체 그 자체로 신비해요. 위라는 것은 한자로 분이라는 뜻입니다. 한 분, 두 분, 세 분. 세 분이 하나의 본체를 가지고 있다. 세 분이신데 이분이 완전한 하나님, 이분이 완전한 하나님, 이분의 완전한 하나님, 똑같이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 신앙입니다. 그러면 또 이단들이 이런 방식으로 치고 들어와요. 야, 아들이 와서 했던 대사들을 봐라.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만 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랑 맞먹냐? 이 말을 보고도 네가 그러냐? 어떻게 이게 본체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성령이 아들이 올라가면 보낸다고 하는데 아들이 보내는 사람이 어떻게 또 아들하고 맞먹냐? 그래서 삼위일체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걸 또 다 믿으려고 용어를 만드는 게 본질적인 것과 경륜적인 거를 나눠요. 분명히 이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아들은 아버지 뜻대로 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본질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동일하지만 하나님의 뜻, 경륜을 이루는, 특별히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는 아버지는 계획자의 역할을 하시고 아들은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시며 실행자의 역할을 하시고
성령께서는 그 사역들을 적용하시는 사역을 하신다. 경륜에 있어서는 종속적이다.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가르침들을 다 믿고자 정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원래 교회는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이런 것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을 쓰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근데 진리에 대한 부분들이 예배 안에서 많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분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자기가 중심으로 잡고 있는 성경적인 게 없는데 뭘 기준으로 분별하겠어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면 다 성경적인 거구나 이러면서 끌려가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박진영 씨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냐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돼요. 박진영 씨가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음악을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냐? 하나님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내가 전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냐? 음악하고 똑같다. 어느 부분은 똑같지만 어느 부분은 달라요. 음악은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맞고 틀린 게 없어요. 그래서 아무나 해도 됩니다. 아무렇게나. 근데 성경은 옳고 그름이 있어요. 신학을 안 해서 설교를 못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걸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 중 하나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신학 공부를 안 하셨어요. 신학 대학을 안 나왔다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올바르게 기독교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붙잡고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아요. 옳은 가르침이기 때문에. 성직자 이런 개념 없습니다. 신학교 나와야 라이센스 받고 설교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하지만 성경을 옳게 가르치고 그르게 가르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옳은 가르침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의 역할이다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어두운 세상의 밝은 빛으로 오신 주 우리 또한 작은 빛으로 부르시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릴 힘과 능력을 교회 위에 부어주시고 보내시네 어둠 앞에 절망하기보다 어둠을 밝히고 이기며 나가는 교회 어두운 세상에 필요한 건 여기